마태복음 1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두 구절이니까요.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새벽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이 말씀으로 또 기도로 축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강절을 맞이해서 메시아에 관한 탄생과 관련지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족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고냐와 스알디엘 그리고 수룹바벨은 메시아의 족보에 나타난 제3기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물입니다. 여고냐, 스알디엘, 수룹바벨.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았는데 스알디엘은 장자입니다. 그런데 스알디엘이 낳았다고 하는 수룹바벨은 친자가 아니죠. 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어지는 과정 속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고냐는 남유다의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간 최후의 왕입니다. 여고냐는 여호야긴이라는 왕의 다른 이름이죠. 남유다의 19대 왕, 20대 왕 시드기야 왕인가면 시드기야 왕은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죠. 여호야긴이라는 여고냐 왕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이 지금 여호야김이라는 여고냐는 19대 왕이고 자기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는 20대 왕으로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요시야가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요시야가 첫째 아들이 요하난,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 셋째 아들이 시드기야, 넷째 아들이 살룸. 이름들이 각기 많이 불려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호야김은 원래는 엘리야김이었는데 여호야김으로 바뀐 것이고요. 시드기야는 마따디아로 나중에 마따니아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살룸이라는 왕도 여호아하스라는 왕으로 또 이름이 바뀌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4명의 왕이었는데요. 이 4명의 왕들도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요시야의 아들들 중에서 3명이 왕이 돼요. 3명이. 그러니까 요시야가 만약에 진짜 아들을 그냥 정상적으로 물려줬다면 요하난이라는 아들로 물려줬. 요하난은 안 돼요. 장자인데 장자가 왕이 안 되고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라는 살룸이라는 왕이 첫 번째 17대 그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18대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18대 그 다음에 19대 살룸이라는 왕이 17대, 여호야김이 18대, 여호야김의 아들인 긴이라는 왕은 19대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20대 왕으로 이스라엘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왕통이 이어지는 어떤 계열을 보게 되면 왕에서 아들로 이어지면 되잖아요. 그것이 첫째 아들이 이어간다는 뭐 규칙은 없어요. 안 되면 뭐 우리나라도 세종대왕도 셋째 아들이었죠. 세종대왕도 그죠. 그래서 그 꼭 아들이 장자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왕통이 이어지는 것이 여호야김이라는 것, 시드기야라는 것, 살룸이라는 것 얼마든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의 족보는 둘째 아들이었던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라는 왕통으로 이어졌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메시아의 족보에 나오고 그의 아들인 스알디엘이 족보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쪽으로 시드기야로 이어질 수 있고 살룸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쪽으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여호야김은 아주 나쁜 왕이에요. 악한 왕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라는 그 왕으로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저는 여호야김이라는 여고냐로 통일합시다. 헷갈리니까. 여고냐라는 이 왕과 그의 아들 스알디엘이라는 왕을 보면서 비운의 그 왕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자기가 떠안은 그 죄악의 그 무게가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고냐와 스알디엘이 감당했던 자기가 그 감당했던 그 무거운 죄짐, 열왕들이 지었던 모든 죄들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본인들이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결국에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 메시아의 족보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었던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여고냐는 BC 597년경 제2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인물입니다. 그 여고냐 왕은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징계를 내리세요. 여호야김이라는 이 여고냐 왕은 그렇게 훌륭한 왕은 아니고요. 이 왕도 상당히 악한 왕에 속하지만 그렇게 나쁜 왕 같이는 보이진 않아요. 나쁜 왕 같이 보이진 않는데 그러나 그래도 여호와의 보시기에 좀 안 좋은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18세의 왕이 오르는데 여고냐 왕은 18세의 왕이 오르는데 3개월 통치하고 왕에서 쫓겨나요. 붙잡혀가서 노예로 사는데요. 바벨론을 가서 무려 노예의 옷을 입고 37년을 살아요. 바벨론에 잡혀가서 노예의 복장으로 37년을 살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아들 때에 회복을 시켜줘요. 회복을 시킨다 해서 왕이 되는 건 아니고 죄수의 몸에서 회복을 노예의 몸에서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일반 옷을 입히고 왕이 일반 다른 사람처럼 왕의 아들과 같은 이렇게 여겨주는 그런 왕. 37년 동안을 그 노예처럼 살아요.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바빌론에 가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한 거죠.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부인이었던 누수다라는 사람과 자기의 아내들과 이스라엘 남유다의 족장들과 방백들을 다 데리고 결국 붙잡혀 가서 바벨론이라는 머나먼 땅에 가서 사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그때 당시에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그 남유다의 멸망을 보고 눈물 지었던 선지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벨론 1차 포로 아예 잡혀간 선지자는 다니엘이고 그 멸망의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여호야김의 왕의 그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역대하나 열왕하에 기록되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자, 예레미야 22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예레미야 22장 24절부터인데요.
여고냐라는 것은 여고니야라고 예레미야 27장 20절에 얘기하고요. 예레미야 22장 24절은 고니야라고도 합니다. 그 고니야라는 말 1번 밑에를 딱 내려가면 여고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역대상 3장 16, 17절에는 여고냐, 또 우리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도 여고냐로 나오는데 또 고니야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예레미야 22장 2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죠. 왜냐하면은 그 왕들의 죽어가는 그 비참한 말로를 이렇게 보았던 예레미야죠. 여호와의 말씀이냐.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서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의 손에 줄 것이라. 결국에 이것이 그냥 고니야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열왕들이 그동안에 우상 숭배한 모든 죄값을 고니야가 받는 거예요. 여고냐가 받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너희를 넘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26절 내가 너를 낳은 어머니 느우스다죠. 이게 여호야김의 부인이죠. 아내죠. 그것을 옛날에는 왕의 부인의 어머니를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했는데 잊어버렸네. 다 나오는데 그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여고냐도 죽을 것이고 여호야김의 그 중하게 어머니죠. 그 어머니도 죽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으로 이렇게 잡혀가면서 다시 내가 과연 이 800km 떨어진 이 유다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주님은 너희가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을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 고니야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인가? 좋아하지 아니한 그릇인가?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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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아니라. 여기에 지금 이제 오해가 하나 있는데 30절에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라는 것이 지금 이게 번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식이 없겠고라는 것을 히브리어 보면 아리리예요. 아리리라는 그 말은 벌거벗을 것이고 라는 벌거벗는다는 동사인데 벌거벗겠고라는 것이 이제 자식이 없겠고로 번역하면 진짜 자식이 없는 것처럼 나왔는데 자식이 없지는 않았죠. 자, 역대상 3장을 보고 있어. 역대상 3장 16, 17절을 볼까요? 17, 18절까지 역대상 3장 16, 17, 18절까지 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고니야죠.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이건 그의 아들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7, 18절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들이 첫째죠. 말기람, 부다야, 세나살, 여감야, 호사마, 느다비아 7명의 아들을 여고냐가 낳았어요. 스알디엘부터 7명의 아들을.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명의 아들을 낳은 사람이 여고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2장 30절에 보게 되면 너에게 너는 형통치 못해서 너의 아들 가운데 절대 왕위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스알딜이 만약에 여고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다면 스왈디엘은 장자이기 때문에 응당 왕이 됐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왕이 진짜 그 다음부터 왕이 태어나지 않아요. 이 예언대로 왕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여고냐는 바벨론에서 죽고 그의 어머니도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고향에 다시는 못 돌아가요. 결국에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비운의 인물이에요. 비운의 인물. 여고냐가 아주 비운의 인물이에요. 어쩌면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값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여고냐가. 그런데 여고냐가 그렇게 바벨론으로 그렇게 쫓겨가서 그렇게 살게 되는데, 바벨론을 가서 그가 7명의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7명의 자식들의 이름이 얼마나 신앙적인 이름인가 놀랍기만 해요. 다시 말해서 여고냐가 바벨론을 잡혀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답은 이 사람은 회개하고, 그래서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는 겁니다. 시댁의 아들이 안 올라가고 살룸의 아들이 안 올라가고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고냐가 올라간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고냐가 뭘 잘했을까? 성경은 아무리 범죄를 했어도 그 죄를 회개하게 되면 족보책이 지우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고냐가 바벨론을 잡혀가서 7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아주 신앙적인 아들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첫째는 스알디엘이 첫째입니다. 스알디엘은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다. 둘째 아들 말기람은 나의 왕은 높으시다. 부다야 셋째 아들은 여호와께서 속량하셨다. 넷째 아들 세나살은 신이여 지켜주옵소서. 다섯째 아들 여가마는 여호와께서 일어날 것이다. 여섯째 아들 호사마는 여호와께서 들어주셨다. 일곱 번째 아들 느다비아는 여호와께서는 관대하시도다. 이런 이름들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여고냐가 거기에서 비록 살았고 그 자신의 조상들이 지었던 무거운 엄청난의 그 죄악의 결과를 다 자신이 받아서 자신은 왕으로 끝에서 왕으로 왕통이 이어지지 못하는 비운의 참 그런 인물로, 우리나라 말하면 고종 황제로 끝난 거잖아요. 더 이상의 왕이, 그 밑에는 왕자 공주였지만 왕이 되지 못하는 이 마지막 인물로서, 비운의 인물로 한 세대, 어쩌면 그동안 이어졌던 모든 자식 윗대의 조상들의 그 모든 영화와 그 모든 것들이 한숨에 끝나는 그런 인물로 살았지만, 그가 바벨론을 잡혀가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노예의 옷을 입고 말이죠. 노예가 아니라 죄수의 옷을 입고. 자, 예레미야 52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지. 예레미야 52장 31절입니다. 예레미야 끝장이에요. 여호야김의 왕의 그 슬픔을 얘기하며 그러나 마지막에 이렇게 회복돼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므로 이 사람을 상당히 희망적으로 예레미야는 표현하고 있죠. 예레미야 52장 31절인데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18세에 잡혀갔으니까 55세가 되었어요. 55세, 이제 중년이 넘어가서 이제 노년으로 들어가는 그런 나이가, 이제 흰머리가 나는 그런 55세의 나이가 됐는데요.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 이게 느부갓네살의 아들입니다. 에윌 무로닥 왕 즉위 원년 12째 달 12월 25일에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의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37년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32절,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3절,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다. 37년 동안 감옥에서 죄수의 복을 입고 남유다의 모든 죄악을 그가 감당한 거잖아요. 맨날 나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면 어떻게 자식을 낳겠어요? 그러나 좌우지간 그가 그런 죄수의 복을 입고 37년 동안 유다의 제약을 고스란히 그가 받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희망적인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들어주셨다. 여호와께서 속량하셨다. 여호와는 관대하시다. 이런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지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나는 놀라운 것을 느끼는데요. 설령 우리 조상들이 잘못을 했고 내가 혹시 잘못해서 내가 징계를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만큼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내가 죄값을 온전히 담당. 다윗이 자신의 잘못했을 때에 네 배를 갚아줘야 하라. 자기가 얘기해서 결국에 네 배를 받지만 단 한 번도 자기가 그 죄값을 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얘기 안 해요. 다윗은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의 4명의 아들이 죽어나갔어요. 다윗도. 백주 대낮에 자기의 첩을 왕의 그 첩을 셋째 아들 압살롬이 대낮에 간음을 저지르는 이런 사태까지 갔어요. 그런데 압살롬을 안 죽여요. 압살롬만큼 살려달라고 요압 장군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 죄값으로 아들이 당한 것이지 아들이 잘못했겠느냐. 내가 간음죄, 내가 살인죄를 지어서 내 자식들이 칼부림 나서 죽고, 다윗도 이런 상태에 있지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끝까지 자기에게 돌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죄값을 가만히 받아들이면서 살아갔던 여호야킨의 슬픔의 인생. 언제 과연 이 죄수에서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 다시 내 아버지가 있었던 고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 평생 돌아가지 못하고 왕이 보내주질 않으니까 바벨론에서 37년 동안 죄수의 몸으로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 지내었던 이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받았던 그 죄값을 그것을 오롯이 나가 담당해야 될 것이다 생각하고 내 자식은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어쩌면 자기를 학대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었으나 그러지 아니하고 내 자식들에게 희망을 노래하며 죽었다. 참 대단한 것 같아.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잖아. 그런데도 그 잘못을 오롯이 자기가 감당하려 했던 여호야긴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로 왕통을 이었다 하는 것 살로몬으로도 잊지도 않고 여호야김이 나빴지만 그의 아들 여호야긴의 왕의 그 모습을 보고 그에게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만드시고 그의 이름을 넣어줬다는 거죠. 근데 그의 아들 여고냐의 아들 스알디엘의 삶은 더 망했어요. 스알디엘은 첫째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저 바벨론 이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스알디엘 태어났는데 스알디엘은 두 가지를 떠안아야 했어요. 첫째는 그가 왕으로서 본국에 있었다면 왕이 되었을 사람인데 왕이 되지 못하는 그런 비운의 남자가 되었죠. 두 번째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22, 23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는 본인은 침상에 던져지고 동조하는 자는 환난에 처해지며 그의 자녀는 살해한다. 죽인다고 그래. 살해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스알디엘이 일체 죽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때려서. 그러니까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그 여호야긴이라는 왕과 스알디엘이 고스란히 담당한 겁니다. 스알디엘이 자식이 없을 때 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식이 없이 이렇게 끝나려고 할 때 아마 아파서 죽었지 않았을까? 느낌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뭐 교통사고로 죽을 일은 없으니까 아파서 죽지 않았을까? 자식이 없이 무자하게 죽어갑니다. 그런데 스알디엘이 그 자식 없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족보에 올라갔을까요? 그도 아버지처럼 이국 땅에서 어떤 죄수의 아들로 이렇게 살아갔고 자식도 없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어가는 인물이 되었지만 그곳에서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모든 자기의 권한이 다 상실되어서 아무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병이 들어서 일찍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때로 사실 스알디엘로 말미암아 남유다 왕의 모든 씨가 말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한 상태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알디엘은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줄 것이라는 그 생각을 놓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동생에 의한 계대 결혼 풍습으로 조카가 친자가 아닌 조카가 왕통을 이어가는 아니 그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참 이렇게 징계를 받고 이렇게 처절한 고통 속에 살아갔지만 결국에 그의 이름이 족보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메시아가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니까 이들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럴 수가 있구나. 사람이 징계를 받고 사람이 어떠한 이 조상들이 지은 죄값에 어떤 고통의 무게가 엄청나할지라도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죽을 때 그의 영혼만큼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냐고 천국에 들어가니 천국에서는 37년간 영의 몸이 되지 않을 것이고 자유로운 몸이 될 거 아니에요? 일찍 병들어서 죽었지만 천국에는 병들거나 아프거나 슬프거나 눈물이 없는 그런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 때 남들 보기에는 참으로 비참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그리고 회개를 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의 영혼만큼은 아름답게 천국에서 기록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 왕의 최후의 말기의 이야기고 제3기를 시작하는 메시아의 족보의 슬픈 사연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슬픔을 희망으로 바꾼 두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 속에 전절히 남아있다. 혹시 우리나 우리 자손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요롯처럼 비참한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여호야킨 왕은 왕직에서 박탈, 죄수의 몸으로 37년, 그의 손자는 병들어서 일찍 죽었다. 참 비참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족보책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다면 소망이 있다. 이 믿음을 또 갖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병들어서 불치병으로 고통 가운데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내 육체는 비록 병들어서 일찍 죽어가지만 내 영혼만큼은 자유롭게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다시 풀어주리라 생각하며 믿음으로 그 죄악을 오롯이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만큼은 정말 편안하고 고통받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